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왜 해야 할까요?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당신은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갑자기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요? 사랑에는 사랑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랑이 전부이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던 때 생겼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질문했던 것이 당신은 사랑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중 특별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나이 지긋한 분이 사랑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리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두 빵 하고 웃음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씁쓸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사랑은 지긋지긋한 것이라고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고 대답했을 테니까요. 그분들도 처음 사랑할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 어느새 쳐다보면 이가 갈리는 사랑으로 변질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묘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서로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열렬히 사랑했던 기억은 점점 희석되고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다가 그 정마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사랑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 선악으로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선악을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내인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먹은 후에 아담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대적하며 판단하였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미워하고 극단적인 경우 가인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이란 꼭 사람의 육체에 해를 가하는 죽음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죽이고 싶다는 마음만 들어도 결국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미움 때문에 마음으로 사람을 여러 번 죽였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두 강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는 지금 사람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우편 강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좌편 강도를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말을 하지만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고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행한 일이라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잔인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우편 강도가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고백한 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에도 사랑 때문에 고뇌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의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앞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우리가 질병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뒤덮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는 눈으로, 귀로, 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귀로 흘러내린 피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 흘러내린 피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인 우리의 욕심으로 보는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이며 가시관을 쓰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셨을 것이며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면서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쏟으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오직 우리가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복음만을 말씀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말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말을 치료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한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더욱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상대를 선악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보화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을 위하여 당신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범사가 잘 되고 당신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